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예배되게 온전한 교회되게 온전한 내가 되게 하소서. 주의 뜻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그날 위해 오늘 난 걸어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끊임없는 가난과 고뇌가 우릴 기다리지만 당신께 헌신하는 사람들 떠나가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온전한 예배되게 온전한 교회되게 온전한 내가 되게 하소서. 주의 뜻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그날 위에 오늘은 난 걸어갑니다. 뚫고 나갈 수 없어 당황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그 자리에 당신은 시대에 짊어지셨네. 계절이 지나가듯 닫힌 문이 열리듯이 무력한 상황 속에 당신이 주인 되셨네. 온전한 예배되게 온전한 교회되게 온전한 내가 되게 하소서. 주의 뜻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그날 위에 오늘은 난 걸어갑니다. 나의 손이 짧아 이기지 못하겠느냐. 나는 너의 희망 유일한 주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되리. 주님 속히 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백석대학교에 있는 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께서 이것을 만들어서 코로나 시대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교우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그 자리에 계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도 정상으로, 마음도 정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구원에 붙어있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구원에는 현상이 일어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현상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양식을 줘야만 그 사람이 살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선한 일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다 그러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은 구원의 현상인데 좀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면은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영생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인가와 지금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방해 요소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을 피해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이 내용을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난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구원을 통한 완전한 자유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현재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싸우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얻기까지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냐?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외부적인 고난이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소속이 됐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양자를 삼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기쁨과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내 육신의 소욕을 절제시키고 그것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죠. 예수를 믿고 가장 힘든 기초적인 문제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 내가 좋아서 나타나는 행실들, 그리고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섰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우리는 투쟁적으로 구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못 믿게 한다거나 누군가가 나가 심하게 핍박을 한다거나, 이건 내가 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투쟁을 해서라도 그것을 이겨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현상들이 더 쉽다라 이 말이죠.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용서도 빨리 해버리고 용납도 빨리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서 생기는 소욕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육신의 소욕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도 부자 되고 싶고, 저도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저도 누리고 싶고, 저도 남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더 명예롭고 싶고, 이것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가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절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차라리 내가 물질이 없고 핍박을 받고 내가 비판을 받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되지만은 내 안에서 스물스물 자라는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역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도 생각하죠. 내가 무슨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이런 소욕을 가지고 사는데 하면서 스스로 실망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생명들은 기어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냥 무조건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의문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아직 우리의 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몸의 문제라는 건 뭐죠? 내 육신을 통해서 하는 생각, 내 육신을 통해서 갖는 마음, 내 육신을 통해서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육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흙으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육은 우리가 120년을 살든 130년을 살든 그 때가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육신은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반드시 육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뭐죠?
영과 혼이에요. 그걸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육은 어디로 갑니까? 육은 흙으로 가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체, 새 몸을 다시 입혀 주셨을 때 이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한 말씀도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체를 입히는 것이다. 이때 완전한 자유를 내가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완전성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능력을 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현재 내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외부에서 오는 고난은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매를 맞고 순교를 해도 좋다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충성된 종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뭡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고난이에요. 소욕. 육에서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불끈불끈 일어나면 쑥같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공부한 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속에서는 이렇게 죄악된 것들을 생각을 할까?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것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고난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여러분 잘 극복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교육하지 말라고 해서 교육 못 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부적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 다 이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을 이기고 오셨습니까? 내 속에서 자라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오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내 속에서 괴롭히는 고난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받아들인 이 육체가요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시죠. 왜 용서합니까? 죄가 계속 생성되니까 용서하시죠. 한번 예수 믿고 내가 죄를 용서받지 않을 정도로 의인이라면 무슨 용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앞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굉장히 고난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소욕에서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게 보입니까? 저도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면 내 속에서 육신의 욕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현장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문제를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면 다음에 영체를 완전하게 입혀주시는 것이다. 이때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지금요. 그건 내가 소망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유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죄가 없다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고 삽니까? 아니죠. 옆에 누가 사업이 잘 되면은요, 내 속에서 우러납니다.
누군가가 건강하고 누군가가 취직도 좋은데 취직을 하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했을 때 내 속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어떤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내 자녀도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더 좋은 거 사면은 나도 더 좋은 거 사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문제다. 이걸 누가 말립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부인하라고요. 네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그리고 너를 죽이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육신의 소욕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에서 너를 죽이라는 것이죠. 네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 욕망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길은 넓은 것이 아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협착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봅니까? 누가 나를 보고 비판합니까? 다 숨겨져 있으면은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네가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면서도 간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네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을 가진 육체에서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느니라. 영광에.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극복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육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도 육체의 소욕에서 죽은 것이다.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는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비방합니다. 심지어는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어떻게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까, 육체가? 그런데 부활할 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됐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까지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은 들어오셔서 완전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앞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을 때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게 힘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섬긴다라는 것이 고난이 얼마나 많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고난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자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나는 보이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부흥일을 많이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보면 보통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그를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야, 교회 가서 부흥이 참석하면 너 병 낫는데, 네 자식 잘 된대, 네 사업 잘 된대, 너 하고자 하는 거 다 이루어진단다. 그렇게 한번 가보자. 보통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만큼 그때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보이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착오를 일으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보이는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부동산도 넓혀지고, 야,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저렇게 잘 됐어. 근데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도 전혀 가난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그러면 예수를 못 믿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복은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구했고 자기가 하나님께 소망했던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찾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떠났다고, 많이 떠났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도 계셨다 이 말이죠. 그대로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보이는 세계에서 무엇인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소유예요. 저도 좋아요. 내 보이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한 달에 월급 한 700만 원 받는다고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인간의 소유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보이는 소망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에 마음을 두기를 더 원한다. 여러분들 보이는 소망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마음을 두고 살 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는 세상은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고난보다도, 내가 이루지 못해서 일어나는 고난보다도 그때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오셨을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을 때, 그때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보이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지치죠. 힘들죠. 하나님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영광스러운 모습이 더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내 자신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가 많고 실족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룰 때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까? 현재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영광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반드시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또한 보이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현재 고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네가 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소망을 더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장차 나타날 보이지 않는 소망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이루기를 원해요. 보이는 소망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햇빛 같은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감옥에 어떤 죄수가 살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글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마다 빵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어떻게든지 저 빵차가 문이 열렸을 때 그 빵차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청해서 그 빵차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속으로 박수를 쳤죠. 야, 이제는 내가 시드니로 나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가냐면은 다른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교도소에서 빵을 내리려고 보니까 죄수가 거기에 있어요. 다시 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참 귀한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겠지만, 아니, 그곳에 가도 고난이 있고 그곳에 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인간의 소욕으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조절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자유를 나에게 완전히 주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직장을 옮길 때 아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직장 옮겨야 되겠어. 야, 거기 가면은 그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라는 것은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현재 있는 이곳이 차라리 낫을 뻔했다. 내가 괜히 옮겼다. 그때 그 자리가 더 좋을 뻔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자꾸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영과 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 영체를 입힐 때까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서 나오는 이 소욕이 내 영혼을 좀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둘째 아들이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떨어질 때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소욕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기까지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 저도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래서 소망을 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가면은요, 두 가지가 없어져요. 믿음도 없어집니다. 또 소망도 없어져요. 뭐만 남습니까? 아가페, 사랑만 남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죠? 믿음을 갖는 이유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패할 것이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그 나라에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의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그날,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 이 자리를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몸의 속량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으면 100% 다 실패해요. 실패해요. 내 지식으로 믿어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내 부로 믿어요? 내 어떤 명예로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명예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친구들을 어디를 갈 때, 내 아들을 보낼 때 좀 마음이 불안하면 친구를 딸려서 보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육체의 생각을 성량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시험에 들고 또 때로는 세상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왜 그렇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영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썩어질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세상에서 종노릇하지를 내가 원치 않는다. 돈 때문에 종노릇하지 마시고, 육체 때문에 종노릇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지 거기에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종로로 산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너희가 그 속에서 종로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종로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언제까지?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8장 25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25절에. 그러면 너희들은 이 소망을 이루기까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기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나 기다려요. 나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나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너의 육신의 소욕이 다 없어질 때, 그것을 네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가장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주마. 네가 비록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기다려주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 백석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시를 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엽 속에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갔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구나.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이 다 탕진되고 오로지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산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완전한 자유를 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근심이 생깁니까? 오늘 막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하는, 자유스럽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의 소욕을 십자가에서 죽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족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요, 실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완전히 보여주질 않아요. 언제 보여주십니까? 이 땅에 심판이 도래되었을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셨을 때, 그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가 무엇인지,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병 때문에 내가 무슨 병이 걸렸을까, 내가 이유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근심할 이유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고, 그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거기까지 가기로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구원을 지키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하나님은 네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다려줄 테니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한번 이겨보라고 우리에게 계속 응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너는 버린 자식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때 믿어요. 하나님, 나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렇게 나는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완전한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에서 나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이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육신, 썩어질 육신의 소욕 때문에 종로들하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더 바라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왜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렸을 때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전도를 통하여서 오늘 찬양한 코로나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온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소욕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픈 보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에게 하늘의 치료의 강서를 쪼여주셔서 오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시험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군산열린 교식원들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 부르십니다. 죄의